예. 오늘 복된 안식일 우리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내고 다시 한 번 더 비둘기를 두 번째로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나갔다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왔죠.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 새 잎사귀입니다. 새 잎사귀.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감람나무, 다른 말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한 단어가 54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잖아요. 한글 개역 성경인데 이 성경에는 올리브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 54개의 성경절의 올리브를 다 감나무로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가 요리할 때 이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죠. 왜 감남유라고 안 합니까? 이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비슷한데 유사해서 아마 이렇게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나무예요, 또. 식물학적으로 이 과가 다릅니다. 감람나무는 감람과의 상록 교목이에요. 원산지도 중국 쪽입니다. 중국 남부 쪽 따뜻한 지방인데, 이 올리브나무는 과가 물풀의 나무과예요. 과가 전혀 달라요. 속도 다르고. 원산지도 이 올리브는 지중해 지방이에요. 지중해 연안, 터키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인데 요즘은 저 유럽 쪽으로도 많이 건너가서 그쪽 물건이 많이 들어오죠. 또 아메리카의 캘리포니아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익는 것도 달라요. 익기 전에는 다 푸른 색깔인데 감람은 익으면 흰 우윳빛으로 익습니다. 그런데 올리브는 반대로 자색을 띤 검정색으로, 검은색으로 익어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서양 쪽에는 유럽이나 지중해 저 아프리카 쪽에는 이 올리브가 고대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올리브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나오는 감람을 중국 올리브라고 그들은 불러요.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그걸 모르고 같이 그냥 감람으로 본다는 거죠. 자,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 올리브는 원어가 자이트인데, 자이트. 이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재배하느냐 하면 한 2m 정도 자란 유목을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가지를 접목해서 한 10년에서 14년 정도 지나야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요. 키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강론할 때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청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고 있는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이 핵심적인 주상품이 주산물이 이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상징인데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큰 나무가 되어서 제대로 열매를 수확하려면 30년은 지나야 된대요. 30년. 그러니까 도중에 한번 이 뭐 침략을 받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농산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 뭐 매년 농사 짓는 이런 곡식류는 다르겠지만 열매는 아주 큰 치명을 입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의 이 성장을 보면 꼭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죠. 그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성전의 모든 의식들을 보시고, 그리고 30세에 사명을 시작하셨고 3년 반 동안의 희생과 사업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참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공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업과 아주 그 일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는 이 바닷가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 소금기 있는 공기와 안개를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 강우량은 적지만 기온이 높아서 밤에 내리는 이슬만으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특별히 이 번영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만으로도 올리브 나무는 너무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방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 넓은 대해가 있고, 또 작지만 내륙으로는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도 이 바다와 바다 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생의 절반을 또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또 한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 표상하는 엘리사의 사역 중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행했던 첫 이적이 무엇입니까? 샘물을 고치는 이적이죠. 무엇으로요? 소금으로. 여리고는 이 종려나무가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릴 만큼 종려나무가 대표적인데, 엘리사는 그 샘물을 고칠 때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넣었는데 이게 아마 올리브 나무를 상징한 것 같아요. 왜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은 찾지 않겠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다른 이 산물들은 다 뭐 메뚜기가 먹어서 거둘 것이 없고, 벌레가 먹어서 포도를 딸 것이 없고, 또 자녀를 낳을지라도 포로가 되므로 잊지 못하고, 모든 토지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랬는데, 감람나무만큼은 뭐라고 했냐면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만 딱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적을 여기서 아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올리브 나무는 외모적으로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나무가 그냥 수수합니다. 평범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호세아서 14장 6절에서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와 같고 그랬어요.
근데 겉으로는 아무리 봐도 올리브 나무가 뭐 특별히 화려함을 띠거나 또 이쁜 모양을 취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해요. 근데 올리브 나무에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풍부한 수확과 풍부한 기름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나무만큼 아름다운 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 중에 가장 많은 기름을 내고 과일들 중에는 또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기름을 내는 것으로 대표적입니다. 이 나무가. 한번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했느냐 하면 기드온이 구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 자손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소서 그렇게 청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대답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누가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거절했어요. 기드온이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이 70명의 아들을 하루에 한 반석 위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죽는 날에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고 하는 아주 막내 아들이 도망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을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골짜기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리심산에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가서 외쳤어요. 한 이야기를 외쳤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옛날에 나무들이 모여서 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느냐? 올리브 나무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말하기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고.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좋다고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두 번째 나무를 찾아갔는데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세 번째 또 찾아갔는데 세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다 거절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올리브 나무 왜 거절했을까요? 왜? 사사기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참 겸손한 대답이죠, 그죠?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남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그것을 더 중시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또 이 올리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성전에서 쓰이는 관유,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 사용되는 관유,
이 관유는 5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의 향 있는 재료에다가 거기다가 이 4가지의 이 성분들을 잘 혼합시켜주는 역할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관유가,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가 아니면 성소의 기구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 기름에 의해서만 구별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표상이 있는데, 상징이 있는데,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상징이에요. 그 계시에 보면 이 관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두 큰 진리를 감람나무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표상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어질, 기름 부어질 그것을 상징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가 가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명의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러한 영광스러운 상징적 사명을 가진 이 올리브 나무, 이 올리브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올리브나무, 우수한 품종의 올리브나무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나무가 다른 나무들은 잘 자랄 수 없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기름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들은 바로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올리브 나무로서 가나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실패한 그대로, 거절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셔서 구별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나무와 기름을 거룩하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이 영광스러운 올리브 나무의 진리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로 보여준 그 표상적인 것도 바로 그분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성경의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잘 아시지만 스가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혹시 킹제임스 성경 가지신 분 계시나요?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가루로 스스로 건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나무 가지들은 무엇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두 올리브 나무와 그 다음에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 나오죠. 예. 제가 지난번에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또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눈물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증거하셨어요.
자,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짝이 있다 그랬죠. 자, 구약 성경은 무엇이고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역사.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증거죠, 증거. 예언 성취에 대한 증거,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상징을, 표상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것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케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표상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구약 성경의 거룩한 진리와 신약 성경의 거룩한 증거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영화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하나님과 사람의 결론이 크게 영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진리를 기념하는 한 기념물적 장소를 세상에 남기셨어요. 자, 그 기념물을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형상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의 사명은 이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그 품성의 형상의 증거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위탁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다른 중요한 한 기념물을 남기셨어요. 그것은 곧 거룩한 한 땅, 장소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인류의 회복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마음에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되겠죠? 예. 자, 두 번째, 지구의 회복입니다. 지구의 회복은 어디에서 지구의 운명이, 멸망의 운명이 시작되었어요? 에덴에서. 최초의 가정으로부터 멸망의 운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회복 또한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지상의 가정. 지상의 가정은 에덴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념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위탁하시는 한편 이 썩어져 가는 이 땅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적인 한 장소를 기념물로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뭐 영적으로는 제가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지상에 한 거룩한 장소를 준비하셨어요. 남기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단 한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성결케 하셨습니다. 그곳을 미래에 하늘에 그 아담의 가정이 있었던 그 에덴이 다시 정착할 곳으로 마련하셨습니다. 그곳은 둘째 사망이 올 때 세상을 정결케 하는 불로서도 건드리지 못하는, 접근치 못할 장소예요. 어디일까요? 예. 스가랴서 14장에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4절.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자, 킹제임스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서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예. 자, 이 일이 언제 성취될 것입니까? 예, 삼림 때에 성취되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왜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오십니까? 왜 동편입니까? 원래 아담의 가정이 어디에 있었어요? 동편에 있었죠? 예, 동편에 있었습니다. 초기문집 52페이지입니다. 초기문집 52페이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서시고, 자, 지금부터 예언의 신과 모든 성경은 감람산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감람산 위에 서시고 그 산이 갈라져 거룩한 평지가 되는 일은 천년기 끝에 있을 일이다. 그 때에는 금방 부활한 악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피하여 달아날 것이다. 그 후에 거룩한 도성이 내려와 평지에 안착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은 이때는 뭐가 있기 전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기 전이죠. 그죠? 그 전인데 무엇이 내려온다고요? 거룩한 도성이.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662페이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대쟁투 662페이지. 구속의 역사 1680페이지입니다. 1680페이지. 오른쪽. 위에 천문단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어떤 곳에?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이미 둘째 사망을 통해서 지구가 정결케 되기 이전에 이 곳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결케 되어 있다고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를 통하여 친히 이미 그곳을 성결케 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시대의 소망에 나오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왜 이 산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별하셨을까요? 더 거룩한 상징성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이 있잖아요. 모리아산,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 또 다윗의 보좌가 있었던 시온성. 왜 그 산들을 하지 않고 왜 특별히 이 산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둘째 아담의 자격으로 오신 거죠. 그죠? 네, 둘째 아담. 그 다음에 이 지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좌에 오르셔야만 하셨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보좌에? 다윗의 보좌에. 그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에요. 그죠? 자, 아담의 범죄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한 성을 예비했는데 그곳에다 보좌를 세웠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우는 일을 했어요.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룩한 도성으로 일컬어지는 유일한 성인데, 그리고 이 성은 아담이 다스리던 지구의 그 수도 에덴의 상징인데, 이 구별되어야 할 이것을 아담이 지워버리고 또 누구요? 이 지구성의 대표적인 그 성을 세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은 그것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담이 살았던 에덴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더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것은 에덴은 아담의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죠? 예. 부부가 거룩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신명기 17장에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6, 17절입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17장 16절. 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애굽으로 다시 뭐 하지 말도록, 돌아가게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의 경고가 있어요.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예. 이것이 애굽의 뭐예요? 애굽의 미련이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분리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두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다 망하게 한 데는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이 경고를 누가 무시했습니까? 솔로몬이 무시한 거예요. 다윗이 경고하게 세워놓은 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은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망하게 만든 거예요.
실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왕에 있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왕 53페이지. 구속의 역사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372 왼쪽에 중간쯤 보겠습니다. 이 결혼이, 자, 좀 읽어주십시오. 이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치심에는 반대되었으나 인간의 근지에서 볼 때 축복인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방인 부인이 개종하여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와 연합한 까닭이었다. 좀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교도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우상숭배자인 공주와 결혼해서 그 동맹을 조인함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현명한 규정을 경솔하게 취급하고 무시하였다. 그의 애굽 아내가 개종하리라는 희망은 죄에 대한 보잘것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솔로몬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가정, 결혼 제도의 무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애국 공주와의 결혼은 솔로몬이 취한 수많은 이방인 중에 최초의 이방인 공주였어요. 이후로 모든 이웃 나라들, 우상숭배자들의 공주들과 다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다 맺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솔로몬은,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왕이었어요?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부터는 가장 현명하고 자비로웠던 그 통치자로부터 그는 폭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자비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던 백성을 수호하던 그런 왕이 이제는 포악한 압제자로서 변해버렸어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이름하던 그 예루살렘에는 애굽과 우상숭배국으로부터 들여온 병거들과 마병이 아주 가득했어요. 왕궁에는 수백 명의 이방인 아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이곳을 성결케 하시지 않으시고 왜 아무 존재도 없는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을 성지로 삼으시고 왜 그곳을 택하셨을까요? 자, 교육 48페이지에 보면 솔로몬이 그곳에 세워놓은 위대한 기념물들이 있어요. 타락의 위대한 기념물. 감람산 꼭대기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맞서는 거대한 신전과 우상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세워졌다. 선지자와 왕, 같은 말씀인데 선지자와 왕 57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성전이 서 있는 모리아산 맞은편, 곧 감람산 남쪽 고지 위에 솔로몬은 우상의 신당으로 사용될 웅장한 건물들을 세웠다. 자, 여기 보면 이 방향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성전이 서 있는 모리아산 맞은편은 사방위로 볼 때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에요. 동쪽. 에덴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 중에서도 어디예요? 남쪽 고지에. 남쪽은 또 어디예요? 남쪽은 애굽을 가리키거든요. 세상. 남쪽 고지 위에 그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는 화석류와 감람나무 숲 속에, 올리브나무 숲 속에 거대한 우상들,
목석으로 만든 보기 흉한 우상을 세웠다. 그러고는 거기서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과 같은 이교의 신들 앞에서 이교의 가장 비열한 의식을 행하였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이 아니라 땅이에요.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솔로몬의 범죄는 어디에서 저질러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저질러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범죄로 저주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감람산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것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네. 감람산에서 그 이교의 신들에게 가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희생물로 그곳에 바쳐졌습니다. 이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신 몰렉은 이 살아있는 자녀들을 제물로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신들 중에는 가장 가증한 사단을 닮은 신들입니다. 이 솔로몬이 낳은 그 가정 파괴로 인해서 백성들의 가정이 이 저주의 영향력 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곳을 어떻게 하셔야만 된다고요?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 표상을 구약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위대한 개혁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누굽니까? 요시야 왕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으로 이 저주의 땅을 회복하도록 상징적으로 개혁 사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한 개혁 사업이 뭐냐면 이 감람산에 세웠던 솔로몬이 세웠던 그 범죄와 타락의 흔적들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300년 동안이나 성전을 마주하고 세워져 있던 그 거대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청소했어요. 이것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최후로 이것은 구속의 사업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들이에요. 사람이 요시아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진실로 그 죄의 뿌리까지 청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자, 선지자 왕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 왕 402페이지에서 405페이지에 보시면 요시아가 이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그것을 제거하고 헐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는 근본까지도 이 땅을 정결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의 계승자로서 그분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이 철저히 하나님께 배도하고 증거물을 세우고 그래서 더러워지고 저주받은 땅, 그 땅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결시키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보좌를 이어받던 것으로 표상하지 않고 다윗의 보좌를 받는 것으로 성경은 늘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죠? 솔로몬의 보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보좌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죄로 더러워지고 저주받은 지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 정결케 하신다고요? 최종적으로 올리브 관유를 통해서. 14만 4천인들은 다 무엇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른비를 통해서 정결케 되고 그분의 사업에 동참했던 것처럼 마지막 14만 4천인들은 늦은 비의 관유를 통해서 그 사업을 성취시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순결케 정결케 하시는 사업의 최종적인 표상이죠. 그런데 땅도 지구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미래적으로 살게 될 이 땅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 바로 이 감람산을 예수님께서 성결케 하신 것이에요. 자,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을 성결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가정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가정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갈릴리였잖아요. 그죠? 육신적 부모의 가정에서 30년 동안 봉사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곳이 그분의 가정입니까? 물론 지상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육신으로 오실 때 인성만으로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다른 본성이 있어요. 신성의 가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신성의 가정. 그럼 신성의 가정은 어디냐 이 말이죠. 신성의 가정. 바로 하늘 아버지와 만나시던 가정. 그분과 아버지와 대화와 교통을 이루고 그것이 곧 그분께는 신성으로서의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을, 근데 지구상에는 사실상 그러한 곳이 없잖아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신성의 가정으로서 한 곳을 어떻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산은 성전 맞은편 동편에 있었고 공생의 짧은 기간에 매일처럼 찾으심으로 그곳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자, 30년 동안은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곳에서는 아버지와의, 신성의 아버지와의 가정은 없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들과 딸 135입니다.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은 건전한 체력을 개발시키기에 유익한 조건 아래 소박한 환경 속에서 보내셨다. 그의 생애는 거의가 야외에서 지내셨다. 그는 순수한 샘물을 마시고 과일을 드셨다. 그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시며 나사렛의 거리를 거니시고 가정에서의 수고의 생애를 보내셨다. 그는 그들의 창조주를 찬미하는 여러 가지 새소리를 좋아하시고 들에 핀 꽃의 아름다움 속에서 기뻐하셨다. 그는 하늘의 영광과 태양과 달과 별들의 찬란한 빛을 주목하시고 태양의 뜨거워지는 것을 탐복하면서 바라보셨다. 자연의 책은 그 앞에 공개되어 있었으며 그 미묘한 교훈들을 좋아하셨다. 변하지 않는 언덕과 올리브 나무의 숲은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가시는 유익한 장소였다. 그는 거룩한 지혜로 체험을 받았으며 자연 연구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그의 영적 능력은 강하여졌다. 갈릴리에 사실 때 공생애 전에 30년 동안 생애도 그분의 신성의 가정은 있었습니다. 어디라고요? 올리브 나무숲.
팔레스틴은 어디를 가도 올리브나무 숲이 있어요. 그죠? 예.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과원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뭐, 다른 석류와 화석류와 많은 나무들이 있는 곳들도 있을 텐데, 왜 올리브나무 숲을 좋아하셨습니까? 거기서 그는 거룩한 지혜로 체험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올리브가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그는 어릴 때부터 그 키와 모든 것이 자라가면서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는 이렇게 사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29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829페이지. 구속의 역사 962페이지요. 962페이지 오른쪽 중간쯤 보겠습니다. 중간에 예수께서는 성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자주 가심으로 뭐하게 된 곳? 거룩하게 되었던 그곳을 택하셨다.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도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었다.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은혜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곳이었다. 이 감람산은요, 이 성전이 서 있는 모리아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이 있던 것 같아요. 메아리. 필요하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감람산으로 쉴 곳을 찾아가셨었다. 첫 성전을 떠나면서 거룩한 쉐키나는 마치 택하신 도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어디예요? 동쪽 산 위에. 그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에요. 왜요? 그곳은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성결케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 가신 거예요. 머물러 있었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이곳에서 감람산 위에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다. 산 계곡과 작은 숲들은 이 올리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무엇으로? 기도와 눈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받아야 할 모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올리브산, 하늘아버지와 교통하셨던 그 가정을, 솔로몬이 더럽혀 놓은 그 저주의 땅을 회복시키는 일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심으로? 기도와 눈물로서. 겟세마네가 여기 있어요. 겟세마네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피땀을 흘리시면서 거룩하게 되었고, 절벽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선포하던 군중들의 의기양양한 부르짖음으로 메아리 쳤었다. 비탈진 언저리에서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소레의 집을 찾곤 하셨다. 이 집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즐겨 찾으시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나소레의 집은 동편 언덕 너머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넘어서. 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시고 고민하셨다. 이제 이 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왜 이 산에서 올라가셔야만 하셨을까요? 천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약속을 주었어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것은 모양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무엇까지도, 장소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으로 오시겠다. 삼림을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재림은 공중에서 맡게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여기에 다 이 산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그 때에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들이세 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아멘. 거룩한 세키나가 이 지상을 떠나기 직전에 머물렀던 곳,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대화하시면서 머무셨던 곳, 이것은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시던 곳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제자들과도 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 세상에서는 다 한 가족입니다. 삼림 때에 지구상에서 그분의 거룩한 발을 가장 처음으로 영접할 곳,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아버지께 눈물로 호소하시던 곳이었고 피땀으로 간구하시던 곳이었어요. 이 산의 올리브 나무들은 그분께서 호소하시던 그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결심하시던 그 고통의 모습을 다 목격했습니다. 자연은 거룩하신 이러한 창조주의 뜻을 결코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이 올리브산은 그분의 성결하심을 받아들임으로 성결케 된 곳입니다. 자, 이제 그분의 희생과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을 맞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그 한 백성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천년 후에는 그분의 최후의 대관식을 거행할 그런 지상의 장소 또한 이미 예비되었어요. 무엇만 되면 될까요, 이제? 무엇만?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에덴에서 무너지고 잃어버렸던 두 제도가 이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늘의 가정들로 변화되기 위해서 늦은 비에 거룩한 관유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가정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완전하게. 새해에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좀 더 겸손과 인내로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올리브산의 한 가지 비밀만 공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최초의 복음이 이 올리브산에서 증거되었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복음을 여기서 가장 완전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이때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최초로 전한 복음에 대한 첫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열매를 2번 수확하죠. 첫 번의 수확은 가을에 잎이 나서 이듬해 봄에
새싹이 움틈과 동시에 열매가 같이 자라요. 그리고 새 가지가 움터서 열리는 열매가 그 해의 수확이에요. 열매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첫 복음을 받았던 니고데모, 그는 열매를 언제 맺습니까? 3년 뒤에나. 3년 뒤에나. 근데 이미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맺혀 있었어요? 열매의 움이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찾아갔던, 이 복음을 위해서 찾아갔던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올리브산입니다. 시대의 소망 168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 첫 열매의 이 니고데모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없을 때 니고데모는 그분의 거룩한 시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왔던 제자입니다. 이 복음의 첫 열매로서의 진가를 아주 똑똑히 증거했죠. 우리도 이 새해는 우리의 가정들을 더, 우리의 육신의 가정을 더 믿음으로 돈독히 하고 회복시키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 가정으로서의 우리의 가정들도 또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정들로서 이 땅에 빛과 또 기별과 사명을 가진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